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듣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4절 말씀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받는 방법,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5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그러한 비유이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셨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속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길가 같은 마음이었고 어떤 사람은 돌박 같은 마음이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씨는 동일한 씨입니다. 여기에서 씨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씨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각각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떨어진 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땅인가? 이 시간 우리는 씨를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맛인가? 나는 어떤 모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각각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각각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길밭에 떨어진 그 씨는 길밭은 왜 좋은 땅이 아닌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새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해 주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으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만류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도록 만류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심지어 예수님의 1등 수제자조차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를 예수님께 직접 들은 베드로는 이 교훈을 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일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그 밭이 좋은 밭이 아닌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또 13절에 풀이해 주십니다. 해석해 주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스라엘 지역은 땅이 있어도 그 흙이 있어도 그 흙 아래에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땅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씨를 뿌려봐도 결실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약간의 흙이 덮어져 있어서 씨가 뿌려진 후에 싹이 나는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뜨거운 태양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없어지게 된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밭을 돌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련에 태양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시련을 당할 때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경고를 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의 길에 가자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시련을 이겨낸 후에 다른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시련이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유형의 제자가 드러납니다. 베드로처럼 시련을 이기고 결국 그 견뎌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어둠 속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며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잠시 시련, 잠깐의 고난,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그 시련에 빠졌더라도 그 고난에 빠졌더라도 좋은 것으로 돌아오시는 귀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 떨기 같은 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말하는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식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싹을 짓눌러 버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14절에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나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세속적 기운, 세속적 관심 때문에 우리의 영적 기운이 눌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성교학 수업에서 NCD, 즉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는 기준을 볼 때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적 영성이 교회에 성장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 거기에는 열정이 타오르는 영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 선교의 영성이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러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교회. 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의 특징은 세속적인 이야기가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 선교의 영성보다
세속적인 세상의 근심과 염려, 세상의 이야기가 더 많을 때 영성 대신 세속적인 것들이 그 교회를 지배할 때 교회의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떨기나무에 떨어진 이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짓누를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지배할 때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은 어떤 모습인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좋은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모습을, 좋은 땅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색깔로 각각 나눠서 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즉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좋은 밭이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을 설명하시며 좋은 열매, 좋은 성공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술도, 방법도, 전략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굳으면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마음이 얕으면 말씀이 잠깐 반짝 성장하다가 사라집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말씀이 질식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외적인 경건을 점검하는 계절이 아니라 마음을 점검하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라고 하여서 마음이 자동적으로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닌지, 말씀에 다루어지기보다 말씀을 내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제 마음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좋은 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가려없는 사람이다. 땅은 가만히 두면 굳어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오래되면 굳어지고 자존심이 오래되면 굳어집니다.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순절 특별새벽 예배인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수고 다친 마음을 열고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번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는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부숴주시옵소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행해야 한다, 즉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하고 지켜야 한다. 좋은 밭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좋은 밭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시작이고 지키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세에 나와서 매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속이지 말라.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실천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잠시 머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러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말씀이 내 선택을 결정하고 말씀이 내 말과 태도를 바뀌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는 작은 씨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작은 씨입니다. 처음부터 큰 나무를 주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열매를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큰 나무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즉각적인 결과,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열매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씨앗을 주십니다. 작은 말씀을 주십니다. 작은 깨달음을 주시고 작은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씨를 주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좋은 땅은 씨가 작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씨가 당장 자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씨를 심고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며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신의 가능성을 믿고 가능성을 신뢰하고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땅속에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한다고 하여서 당장 내 인생이 바뀌거나 당장 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우리가 좋은 밭이고 그 말씀이 우리 밭에 심기게 되어지게 되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가 부활절 아침에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씨를 주십니다. 말씀이라는 씨, 기도라고 하는 씨, 회개라고 하는 씨, 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씨. 좋은 땅은 작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가꾸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고 갈고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